말씀의 사람으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불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정말 우리 기적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기도방에 있는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저도 그냥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 텔레비가 없어서 뉴스를 못 봤지만 이혜은 의원이 우리가 기도해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9년 전에 여의도 4차원 영성 최고 지도자 과정에서 이혜은 의원이 특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특강을 하시는 걸 제가 듣고 굉장히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 기독교 악법을 세우는 것을 이제 여성의 힘도 힘든데 그거를 같이 막아내는 분들이 없어갖고 이분 혼자서 그걸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일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악법을 막았고, 근데 이분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니까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따 아닌 왕따? 외로운 투쟁을 하는 거죠.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히 보시고 또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고 해서 중보 기도를 했죠. 그런데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3번이나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공격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공격을 다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0.7%의 차이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승리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 국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는 사람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 의원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도와주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혀 그분을 제가 이렇게 특강을 하는 걸 보기만 했지 그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오셨던 신기철 의원님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셔서 같은 서울대 동문이니까 알려주셔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딱 했거든요. 하나님이 전화해서 도와드리라고 합니다. 했더니 이분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분 중에 너무 일을 못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게 한두 번이면 아닌데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일을 못하니까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미워지는 거예요. 이 일을 망치는 게. 그래서 그 미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미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 미움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해결하는 기도법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용서 축복 회개 대신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하고 전화가.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문 알려드리고 예배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 드려드리고 그리고 왔는데 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태경이라는 후보가 부산에서 올라와갖고 저도 이제 전혀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삼선 의원인데 하태경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험지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래갖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원래 그 지역의 지상욱 지난번 21대 국회의원이던 지상욱 국회의원이 지금은 당협위원장인데 이 하태경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 지역에 중구 성동을에. 그래서 하태경이 지상욱 의원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 당협위원장의 도움을 받고 이제 함께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욱 전 국회의원이 모든 구의원, 시의원에게 공천을 줬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시의원들, 구의원은 다 지상욱 의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원, 구의원들이 전부 다 몰빵 모두 다 이 하태경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력인데 선거는 거기가 완전히 조직적으로 움직이죠. 왜냐하면 구의원, 시의원은 동네를 다 붙잡고 있잖아요. 그 분들을 등에 업고 하태경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이혜원 의원은 원래는 서초갑에서 2선을 하고 동대문에서 한번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처음 가는 지역이에요. 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오죽하면 선거를 하려고 이번에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출마를, 그 자리에 갈 때도 당에서 가라고 해서 갈 때도 운전해줄 사람도 없이 자기가 운전하고 갔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혼자 운전하고 다니니까 딱지를 엄청 많이 떴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들게 시작한 거죠. 아무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도저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영이라는 그 전 장관이 또 왔잖아요. 이게 3파전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선 현역 의원인 사람 하태경, 그 다음에 장관이었던 사람 이영, 그 다음에 이혜원 의원은 전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아니고 나이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힘든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유력한 건 이 하태경 후보잖아요. 왜냐하면은 전 시의원, 구의원들이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정말 힘든 싸움인데, 그래서 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전적이나 이런 상황이나 흐름이.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경선에서 2등을 한 거예요. 하태경 후보가 45%, 그 다음에 이혜원 의원이 29%, 이영 장관이 25%. 그러니까 3등은 탈락을 하고 1, 2위가 다시 경선에 들어간 거예요. 2차 경선에. 그 2차 경선에 들어가니까 말이 이게 안 되잖아요. 45%에 29%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20% 차이가 나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또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하고 우리 기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저는 그걸 너무나 믿기 때문에 그냥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습니다. 0.7% 차이를 나는 거예요. 0.7%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신 거냐면요. 이제 이따가 이혜원 의원이 오셔서 간증을 하실 텐데,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혜원 의원에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분에게 전달을 했어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치시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정말 너무 좋으세요. 거의 목사 수준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얘기하는 걸 딱 알아듣고 새벽 기도에 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죠, 당연히.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기도한 지 1시간 만에 판세가 팍 바뀌어갖고, 2시간 전에도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이제 결과 발표하기 2시간 전인데 제가 하라고 하신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 회개 기도가 다 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또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끊고 다시 이분이 그렇게 1시간 기도한 거예요. 딱 기도하고 나니까 2시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온 거예요. 0.7% 차이로 이겼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하셨냐? 딱 발표 나고 2시간 뒤에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러분 다 보셨죠? 이거 뉴스에 막 엄청 나왔잖아요. 저는 뉴스는 없지만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뭐라고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냐면, 이게 수치를 다 이렇게 자기 표, 상대방 표 이렇게 해갖고, 수학적으로 모든 수학 교수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랬다고. 이거는 비리다. 그러니까 나에게 원 데이터를 보여줘라.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당에서 원 데이터를 다 보여줬대요. 다 보여줬대요. 근데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물론 5%의 여성 가산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원래는 표 차이로는 0.9%인가 차이가 졌어요. 그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여성 가산점 5%를 넣으니까 2.4%가 올라가니까 딱 0.7% 차이로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일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성 가산점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셔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제가 다 이기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55%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혜훈은 55% 넘을 줄 알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55% 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0.7% 차이로 이기게 하셨어요? 이왕이면 5% 차이로 이기면 더 좋은데 그럼 뭐 따질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막 물고 늘어지지도 않고. 근데 너무 아슬아슬하게 0.7% 차이로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55%로 이기게 하시죠.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야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지. 그 교만 높은 차이로 이기면 교만해질까봐. 내가 이 정도 해냈다 이렇게 교만해질까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될 때는 절대 교만해지지 않도록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번 무교절 7대 명절 말씀드렸는데 7대 명절 중에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7대 명절의 7가지 다 기억하시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자,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에 이 7가지 명절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요게 나팔절이다, 요게 초실절이다 이런 말은 없지만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대해서는 그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나팔절이고, 첫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23장 레위기 23장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기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명절이 있는 절기를 말한 절기장.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대 명절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우리가 이렇게 명절, 추석이나 설날 지키듯이 1년에 7번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전 세계에 모든 경제를 다 쥐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민족이고 지금도 숫자는 적지만 엄청난 우수한 그런 스필버그 영화 감독도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들이 받은 복은 엄청나요. 나라를 잃었다가 2000년 만에 되찾았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절대 불함이 없이 싸우고 있죠. 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7대 명절은 유대인들이 이걸 잘 지켜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는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축복의 복음이 이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이 7대 명절 순서대로 사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의미가 여기 들어있고, 세 번째는 이 신약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 7대 명절을 잘 지키면 엄청난 복을 받아요. 복음의 핵심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면 여러분도 이 7대 명절을 여러분의 삶 속에 체화시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조목조목 여러분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 두 번째 시간 무교절인데 지난번에 6월절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면 6월절은 뭐죠? 예수님의 피와 살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에 6월절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시작. 첫째 달 열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6월절, 6월
패스 오버, 넘어간다. 죄와 사망이 예수의 피. 그 당시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면 죄와 사망이 넘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유월,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건데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자, 예표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문제가 있다. 그럼 그 자녀나 자녀 방에 들어가서 예수의 피를 뿌려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리면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그걸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정말 예수님의 빨간 피가 쫙쫙 뿌려지는 게 보인대요. 보여요, 실제로.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러면 그 자녀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어둠의 기운이 그 자녀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는 영향을 미치고 누구에게는 안 미치냐?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에게는 그게 넘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치고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망과 죄의 기운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재앙으로부터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 그것을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 뭔가 안 되는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다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돕노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반드시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죄와 사망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져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는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앞에 나오는 동사가 있는데 보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봐야 돼요. 그 어린 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예, 그게 6월절. 자, 그럼 중요한 오늘의 본문 무교절이라는 것은 떡을 말하자면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시키지 않는 떡이라는 의미예요. 무교. 없단 말이에요. 이스트가 없다 이런. 그러니까 무교죠. 발효시키지 않는 떡. 그것을 먹는 날. 이거는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교절은 어떻게 했냐면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다음 날 애굽의 바로왕의 아들이 죽어서 다 나가라 그랬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됐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8.15 전 해방처럼.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해방이다. 이제 우리 다 이 나라에서 나가자. 그러면서 다 그 나라에서 나올 때 광야길을 가야 되잖아요. 광야에 가서 뭘 먹겠어요. 굶으면서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떡을 반죽해서 발효를 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게 이렇게 부푸는데.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떡, 무교병 그것을 만들어서 허리춤에 짊어지고 가면서 그걸 먹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만들었는데 그 무교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 무교병을 만들려면 여기 성경에 지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레위기 23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 읽어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무교절을 7일이나 지켰어요. 7일이나. 6월절은 하루인데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7일이나 지켰냐면 이 떡을 이제 이 후손들이 계속 이 무교절을 지킬 때 떡을 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땅 속에다 묻어놔요. 땅 속에다가. 그래서 땅 속에 묻어서 이렇게 덮어놔요. 우리 옛날에 김장독 묻듯이. 그렇게 묻어놓으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냉장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반죽이 어쨌든 부들부들해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구워 먹을 수 있게. 그 땅 속에 3일을 묻어놓는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3일을 계셨잖아요. 3일 있다 부활하셨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킨 거예요. 이 무교병을 땅속에 3일을 묻어놓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그것을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무교절 지키라니까 그냥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에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인정도 안 했어요. 그래도 그걸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큰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땅속에 이 떡을 3일간이나 무교절을 이 땅속에 3일을 묻어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는 시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던 그게 이 무교병이 땅에다 3일을 묻어둔 거에 그와 예표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땅속에 있었던 거 이게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죽은 거거든요. 누구는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옆구리 진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를 하는 거 만나면 여러분 막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무슨 기절했다 일어나. 다 성경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죽으셨고 인간의 그 수명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죽으셨다가 여러분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살아날 수가 없죠. 숨을 5분만 못 쉬어도 죽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의 이 신앙도 죽었다 살아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살아서 펄떡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막 기어다니면서 놀다가 과일 칼을 딱 들었어요. 과일 칼을 들고 자기가 그 칼을 가지고 놀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엄마가 옆에서 잘 노네 이렇게 말할 엄마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냥 깜짝 놀래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뺏으려고 하잖아요. 왜? 위험하잖아요. 칼은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뺐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엄마한테 그걸 안 뺏기려고 막 끝까지 막 울면서 버텨. 싫어 나 이거 갖고 놀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아기가 버텨. 그게 안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금 이거 하면 이 일 하면 너 죽어. 너 직장에 가지 마. 아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무교절이 와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6월절을 지났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김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기운을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6월절을 지난 사람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 무교절이 와요. 저도 예수 믿고 무교절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저는 결혼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나갔어요. 직장을 나갔는데 하나님은 직장을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신학교를 가야 돼.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잘 몰랐고 그 다음에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직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다리 몽둥이를 똑 분질르셨어요. 그래갖고 발목을 다쳐갖고 기부스를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기부스를 하면 짧으면 2주, 길어야 2달이면 기부스를 풀고 잘 걸어다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게 징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몰랐고 또 그때는 그냥 계속
기부스라고 직장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죽은 거죠. 하나님이 너 직장 나가면 안 돼. 너는 신학교를 가야 돼. 근데 왜 신학교를 제가 안 갔냐면 우리 구역의 권사님이 저보고 3달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구역 예배 드리고 끝나기만 하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은데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아이 권사님 뭐 그냥 권사님 생각이시겠죠. 이렇게 그냥 뭐 권사님 생각이시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 권사님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저는 그때 그걸 분별할 줄 모르니까 계속 직장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권사님 말이 맞구나. 내가 직장을 나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 뜻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내 뜻을 안 죽이고 계속 나는 직장을 계속 왜? 직장을 안 나가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직장을 나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계속 직장을 나간 거예요. 직장을 계속 나가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목발을 짚고 직장을 다니는데도 교통사고가 또 났어.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장을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 권사님 말이 맞구나.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수 없어서 내가 재수가 없어서 또 교통사고가 났네. 이러면서 내 뜻을 꺾지 않고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갖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래도 직장 또 나갔어요. 입원했다가 퇴원해갖고 또 직장을 갔어요. 지금 서지사님 이러시는데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저만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계속 직장을 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치시냐면요. 목발을 짚고 직장에 나갔다가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가 바퀴 달린 의자예요. 그 바퀴 달린 의자에 앉는데 바퀴가 이렇게 부르면서 의자가 뒤로 도망을 갔는데 건강한 사람 같으면 그냥 이렇게 버팅기면 되잖아요. 책상을 붙잡고 이렇게 버팅겼을 텐데 제가 발목에 기부스를 했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버팅기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의자가 도망갔는데 바닥에 쾅 하고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 순간에 이 척추에서 머리끝까지 쫙 이게 전기가 찍 하고 오르더라고요. 이 머리끝까지. 그러니까 딱 느낌이 순간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니니까 계속 아파오는 거죠. 그게 꼬리뼈가 부러졌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허리가 계속 아프니까 허리가 다쳤나? 저기서 가서 침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목을 분들어들다가 안 되니까 교통사고 났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꼬리뼈를 부러뜨려갖고 제가 3년을 집에 누워 있었어요. 똥오줌만 안 받아냈을 뿐이지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3년을. 그게 저의 무교절이에요. 저의 무교절. 하나님 앞에 빨리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내 고집을 꺾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걸린 거예요. 처음에 발목 딱 부러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고생하다가 끝났을지 모르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인생의 무교절이 한 번은 꼭 있습니다. 뭐 순종 안 하면 2번도 있고 3번도 있을 수 있죠. 누구나 있어요. 이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왜? 이게 예수님의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렇게 다 누구나 느끼실 거예요. 다 그 시절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시절을 거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튕겨져 나가갖고 지금 밖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그런 시절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무교절이 있어요. 그 무교절이 길으냐 짧으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요나는 그게 3일이었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해갖고 다시 니느웨로 갔잖아요. 모세는 그 무교절이 40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요셉은 13년이었죠. 감옥에 13년 종살이 13년 했잖아요. 모세는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예요. 큰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40년을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그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1, 2년 갖고는 이 무교절과 1, 2년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아를 깨트리는데 그
애굽을 백성을 죽인 그 혈기,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혈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40년을 광야에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야 하는 300만 명을 데리고 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무교절이 길었던 거예요. 요나가 3일밖에 안 됐던 이유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니느웨 백성들한테 선포만 하면 돼. 사명이 큰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명이 작으니까 무교절도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클수록 무교절이 길어요. 그 다음에 사명이 클수록 무교절이 아주 끔찍하게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 깨어질수록 길어져요. 자기가 빨리 깨어지고 빨리 순종하면 무교절이 빨리 끝나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무교절을 가장 짧게 끝낸 사람은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제가 볼 때 30분? 10분도 안 됐나? 그냥 누웠다 일어났어요. 그게 무교절 끝난 거예요. 근데 짧고 그 다음에 그냥 누웠다 일어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냥 죽을 각오로 누운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날 죽여도 나는 괜찮아. 나는 아버지가 죽이면 죽어야지. 어쩔 수 있겠어. 그냥 자기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눕지 않고 도망갔겠죠. 빠르니까 17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아이고 100살이 뭐야 14살이나 먹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다는데도 그냥 죽이시옵소서 아버지. 그게 무교절을 빨리 끝내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고 나를 무덤 속에 집어넣으시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사방이 다 막히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은 그때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빨리 죽으면 돼요. 빨리 죽으면. 그러면 끝나요. 무교절이 바로 끝나요. 그 순간.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는데 바로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기 위한 뭐 준비 작업을 했습니까? 예행 연습을 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오려면 이 바로 다음이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이 오려면 내가 빨리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고난 뒤엔 반드시 영광이 있는데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무교절이라면 아니면 무교절을 지내야 한다면 무교절이 안 끝나신 분은 빨리 무교절이 끝나지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죽으세요. 내 뜻을 버리세요. 자, 그럼 내 뜻을 버리는 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 주기도문 매일 외우죠. 뭐라고 돼 있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내 견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이렇게 내 생각은 내 정치적인 견해는 이래. 내 이론은 이래. 내 원칙은 이래. 내 철학은 이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목회 철학 제가 하나님 앞에 망치 맞았다고 한 대 맞았잖아요. 네 목회 철학을 버려라. 저는 그 목회 철학이 너무나 누가 들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거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의가 된 거죠. 말하자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깨시는 거예요. 네 철학을 버려. 네 철학은 개똥 철학.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견해대로 해야 돼. 그게 요나고 그게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들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이 옳아요? 거기에 눕는 아들이 옳아요? 아브라함은 미친놈이지. 그쵸?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뜻에 이삭이 말도 안 되는 뜻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살잖아요. 살기만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 견해가 더 옳은 것 같은 그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 사회적 견해, 문화적 견해,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견해를 하나님의 견해로 맞춰야 돼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견해를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견해를 버리십시오. 아이고 자기 견해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 바보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바보가 돼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 쓰실 수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3번 죽었다 살았어요. 왜? 실제로 죽었다 살았어요. 실제로. 그냥 자아가 죽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목숨이 3번 죽었다 살았어요. 첫 번째는 폐결핵 걸려서 그냥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죽을 거니까 3개월 동안 잘 먹고 잘 자다가 죽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붙잡고 살았잖아요. 두 번째는 심장병. 그러니까 교회에 세워서 열심히 설교하고 하루에 7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례, 막 300명 침례식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리가 온 거예요, 건강에. 그래갖고 심장병이 도져갖고 설교하다 쓰러져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네 심장병을 10년 뒤에 고쳐주겠다. 그래갖고 10년 동안 심장병을 앓았어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몇 번 기절을 했대요.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끌고 나가갖고 이제 이렇게 그런 죽음의 과정을. 그 다음에 개척해서 이제 한 500명 됐을 때 징집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끌려가서 군대에서 훈련받다가 그 폐결핵 때문에 이 장기가 다 나빠져 있으니까 너무 무리한 훈련으로 탈장이 된 거예요. 탈장.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이게 의료시설이 지금처럼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탈장 수술을 7번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러나 완전히 이렇게 삐삐삐 이거 하잖아요. 병원에 기계 그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런데 최자실 목사님이 그 옆에서 8시간 기도하셨대요. 살려달라고. 조용기 전도사 살려달라고 8시간을 기도. 최자실 목사님 살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한 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었는데 5일 파동이 와갖고 이게 딱 쇠 골조만 딱 올라가는데 파동이 왔어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을 건물을 짓지 않으니까 녹이 슬잖아요, 기둥이. 그러니까 이게 녹슬면 이게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게 5일 파동이 일어나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걸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큰 교회 지으려다가 조용기 목사가 욕심부리다가 망했다.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 나고 국제적인 망신이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거 맨날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돈 달라는데 돈을 줄 수도 없고 피해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래갖고 그 교회 바로 뒤에다가 이제 그 사택같이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초원 아파트. 그게 이제 전도사 사역자들 말하자면 기숙사 같은 거예요. 예. 거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저 창문에 나가서 뛰어내리려고 진짜로 딱 창문 위에 올라갔는데 등 뒤에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딱 목덜미를 잡으신 거예요. 목덜미 잡아갖고 잡아챈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꼬임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떨어져 있더라고요. 복도에.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렇게 죽을 용기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자. 이제 그래갖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한 달을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와갖고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살려야 되는데 제가 돈은 없고 제 한 몸이라도 바치고 싶은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집에 있는 거는 그 노수로 된 밥그릇이 있죠. 놋 밥그릇하고 놋 숟가락이 제일 우리 집에서 비싼 건데 이거라도 이 교회 건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그래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할머니 내가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할머니 그 밥 숟가락 다치면 손가락으로 밥 먹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밥 먹으려고 그러냐고. 나 손가락만 있는 것도 감사해서 내 손가락으로 밥 먹을 거니까 괜찮다고 이 밥그릇 받아달라고 밥 숟가락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 밥 숟가락 받았다는 그런 나쁜 놈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난 이걸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앉아서 막 울더래요. 하나님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어요. 내가 내는 이 밥그릇 숟가락 돈도 얼마 안 된다고 나를 무시하고 안 받는다고 막 펑펑 앉아서 울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랬더니 저기 밑에 있는 노 신사가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그 녹그릇을 1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여러분 엄청난 돈이잖아요. 100만 원에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나와갖고 할머니 바꿔서 들고 가면서 100만 원을 냈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 있던 한 100여 명이 있는데 막 전부 다 나도 얼마 내겠습니다. 나도 얼마 내겠습니다. 막 이래갖고 헌금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여의도 소복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의 지금까지 그 이렇게 여의도를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죽음의 고비를 무교절을 지나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하는 분들은 다 그래요. 큰 일을 할수록 무교절은 더 길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은 조 목사님한테 그런다잖아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세계적인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네가 몇 번을 죽고 싶어서 그러냐? 나처럼 최소한 3번은 죽어야 돼. 그런 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클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클수록 죽어야 돼. 빨리 죽고 많이 죽어야 돼. 근데 이게 죽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내 의지를 버려야 돼요. 내 의지가 이 영어로는 will, mind 이런 건데요. 내 마음, 내 정신,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 그 다음에 will, 이건 원하다 이런 거잖아요. 소원, 애쓰다, 내 의지력을 내가 애를 쓰는 것. 여러분이 뭐에 애를 쓰고 계세요? 돈 버는데 애를 쓰세요? 공부하는데 애를 쓰세요?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가 지금 돈 벌 때가 아니다. 그럼 돈 안 벌어야 되고, 너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다. 그럼 공부 안 해야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부산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인간의 힘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꼬맹이도 벌써 1살만 돼도 자기 의지가 살아갖고 막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게 원죄거든요,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가 버려지지 않으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 그러니까 원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반납하고 내 의지를 버리는 것이 무교절을 빨리 나오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절을 나오기 위해서 또 3가지 방법은 지정의를 버리는 거예요. 지식이죠. 아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제가 문교부 교육 24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문교부 24년 교육 받은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똥이에요, 똥. 뭘로 채워야 되냐? 하나님의 성경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세상적인 지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식인 성경을 버리니까 인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지식의 최고봉이에요. 권위 있다면 성경에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로 나머지 지식을 눌러야 되는데 성경을 뛰어넘어서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이고 이런 거잖아요. 진화론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이 세균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을 성경의 지식으로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활용할 뿐이죠.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했으니까 지혜를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할 뿐이지 그게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권위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사모님 그 말씀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지, 생각도 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의지를 다 버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제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거 뭐 모르는, 이게 교회 한 몇 년만 다니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5번째인가 그래요, 이 말씀이. 근데 이걸 그냥 외우고 아는 것에서 내 머리에서 끝나면 내 삶의 무교절이 안 끝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20년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떤 경지까지 가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이랬는데 잘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팔을 쫙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앞길을 다 쓸으셨어요. 그럼 내가 달려가서 예수님한테 안기기만 하면 돼. 근데 제가 달려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지 않는 게 내 지정의, 내 생각, 내 원칙을 버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다 버렸는데요. 다 버렸는데 아직도 안 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이론,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 네 원칙, 네 목회 철학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목회 철학은 좋은 거잖아요. 목회 철학도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하나님 그 원칙 좋은 거잖아요. 그거 신학교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배운 지식을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말만 순종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론, 원칙, 철학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달려가서 안기면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100%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내 안에 나는 하나도 없어야 돼.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견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5%라도 남아있어도 안 되고 1%도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1% 남았어도 계속 하나님은 나한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 제가 당장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 다 버리고 회개하고 내 철학 다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겠다.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100%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오니까 내 의지가. 제가 여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목사님이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이분이 이제 연대 나와서 이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갖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따갖고 뭔가 좀 인간적으로 성공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이제 전도사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일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석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이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 이제 미국은 우리보다 더 이게 좀 어렵거든요. 세거든요. 저도 헬라어를 잘 못하는데 이분이 헬라어가 너무 어렵더래요. 시제도 막 12개인데다가 단어도 너무 헷갈리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국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르치니까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자기 평생 빵꾸가 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빵꾸가 나고 그러니까 자괴감이 오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나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거를 포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남편하고 같이 갔으니까 이제 아기 낳고 아기나 키우자. 자기 남편이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 남편 목사님께서는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부목사로 가갖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봐도 문제 없잖아요. 남편이 목사님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런데 딸이 2살 아들이 5개월 됐을 때 이 남편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교회로 가다가 뉴욕은 굉장히 이게 교통이 혼잡하거든요. 교통사고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으니까 누구에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해합니까? 뭐 죄를 짓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교회가 한인교회인데 부흥을 해갖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건축을 시작해서 그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분은 남편은 부목사고 담임 목사님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으니까 교회 건축을 완성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완성하면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죄를 지어서 내가 네 남편을 데려왔다 이러시더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잘못했는데 그 담임 목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부목사진 자기 남편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근데 이해는 안 되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계속 있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남편 생각이 계속 나기도 하고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를 가다가 부목사가 죽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일 때문에 그 담임 목사가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이 멈추려다가 완성이 됐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계속 있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자기가 그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예언하는 교회를 찾아갔대요. 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알려고. 근데 그 예언하는 교회가, 이분은 뉴욕에 사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 끝에서 서부 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없죠. 그 다음에 아기는 5개월, 2살 된 아기를 데리고 뭐 비행기 표를 살 수도 없으니까 차에다가 옷까지만 그냥 트렁크 가방에 몇 개 넣어갖고 실어서 3박 4일을 가는 거예요. 길도 몰라. 미국 길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안 하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아무 연고도 없고 혼자 운전을 해서 울면서 3박 4일을 차에서 자고, 또 낮에는 운전하고 밤에는 차에서 자면서 LA로 와서 이제 거기서 예언하는 교회에서 이제 더 깊은 하나님의 영성 훈련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뺑뺑이를 돌리시냐면, 그 교회에서 예언하는 교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성경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 학교라는 게 미국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 내적 치유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내적 치유 학교 코스가 2개월이래요. 그러면 그 내적 치유 학교 코스에 들어가서 2개월 동안 밖에 못 나온대요. 하루 종일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성경 보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이것만 한대요. 근데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이분이 자아가 팍싹 깨진 거예요. 자기에게 들어있던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해결시키시고, 그렇게 내적 치유 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에서 부흥, 블레싱,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거길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길 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배우고. 그러니까 이분이 13년을 미국을 한 바퀴를 뺑뺑뺑뺑뺑 돌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갖고, 딱 그게 끝나니까 한국으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갖고 또 짐 싸갖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느냐라는 그 질문에 20년 뒤에 해답을 얻었대요. 20년 지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 남편을 데려갔구나. 근데 이분이 그렇게 미국을 돌면서 하나님에게 받은 그 많은 훈련 속에서 만들어낸 그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여러 가지 결과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새마음. 그 미국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 10몇 년 뒤에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새마음 기도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마음 기도가 엄청난 고난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종이 한 장일지 모르지만 이분의 15년, 이 30년의 사역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보고 싶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을 혼자 어떻게 키워요? 돈도 못 버는데. 그러니까 맨날 이제 남편 생각, 그 남편이 굉장히 아주 자애로웠대요. 좋은 남편, 자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힘들면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천국에서 혼자 재밌게 있고 나는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씩 웃는데요. 뭐가 좋아서 우선 난 이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남편 생각이 나잖아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저도 끔찍하더라고.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남편이 보고 싶을 때 외롭고, 여러분 가부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부에 하나님이 잘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부는 정말 슬퍼요. 외롭고 슬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사모, 목사님은 소천하시고 혼자 있는 사모들을 돌보는 사람을 굉장히 축복하신다고 해요. 하늘나라에서도 그 복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맨날 이제 남편 보고 싶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슬퍼서 울고, 또 서러워서 울고, 서럽다잖아요. 서러워서 울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영성 훈련하는 거기에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남편이 너무 보고 싶을 때, 너무 남편이 보고 싶을 때 예수님 얼굴을 봐. 예수님의 신부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 너는 네 신랑의 아내가 아니야. 너의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사진이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남편이 보고 싶을 때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 사진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봤다. 남편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예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 애가 오늘 걸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슬픔과 아픔을 다 견디고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이분은 엄청난 훈련을 받고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 받을 줄 알았는데 20년 동안 아직 교회가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너에게 사람을 맡기지 않는다. 너에게 영계를 맡긴다. 여러분, 굉장한 권위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물론 좋죠. 영혼구원 당연히 좋죠. 저는 뭐 전도에 목숨 걸었으니까 당연히 좋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여있다고 여러분 강한 게 아니에요. 강도가 들었는데 1000명이 모여있다가 강도 한 사람을 보고 다 도망가면 빵이죠, 빵. 근데 12명밖에 없는데 강도가 들어왔는데 다 칼 들고 싸우면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진짜 아니에요. 위기에 닥쳤을 때, 전사가 될 때, 군사가 될 때, 진짜 싸워 이길 수 있을 때,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일당천이다. 우리 여기 지금 17,000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당천이에요, 일당천. 10,000명 있는 교회에 다 도망가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는 영적 군사로 내가 준비되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사탄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탄이 국회를 무너뜨릴 때 영적 군사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7명만 있어도 그게 17,000명이지만 17,000명이 모여있는데 10명도 안 남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진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잖아요. 우리는 알곡이 돼야 돼요. 그럼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교절. 나를 죽이시는 그 무교절에 빨리 하나님 앞에 승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내 뜻을 버리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내 견해를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감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100%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잖아요. 대답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뭣도 모르는 사람이 네 그래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100% 계시고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100%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무교절에 무덤 속에 가둬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덤을 열고 부활시켜 주시려면 하나님이 빨리 죽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 사회적 견해 다 버리세요, 제발. 아무 의미 없어요. 가을이 많아듯이 썩어질 분토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 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와서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성경 200권 나눠주고 그냥 혼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아이고 의미가 없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대동강변에 뿌려져서 그 성경이 날개 같은 듯이 날개가 달려갖고 전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장대영 교회 평양 대붕을 일으킨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뿌린 지 150일 만에, 며칠인지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150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평양에. 그리고 장대영 교회, 그 장대영 교회 전신 널다리 교회 예배드리러 온 모든 여자들이 토마스 선교사의 성경책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시는, 내 감정과 내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가 우리의 DNA, 뼛속 깊이 들어가 있어서 이 모든 뼛속과 피 속에 들어있는 그 원죄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내 이기심, 시기질투, 원망, 불평, 미움, 자기 과시, 교만, 그게 하나님의 뜻의 복종을 못 시키게 자꾸 내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혼적으로 내 생각이기도 하지만요, 원천적으로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건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도 그렇게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물리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이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실에 걸어놓으시고 주방에 걸어놓으시고 안방에 침대 딱 누우면 보이는 자리에 딱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세 군데 걸어놓으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예수님이 물론 내 마음속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눈에서 여러분이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못 간 이유가 뭔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목사 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목사감이 아닙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6년을 도망 다녀갖고 교통사고 3번 나고 죽을 뻔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죽으니까 내 뜻을 안 버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무교절이 길어진 거예요. 무교절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교절을 빨리 끝내십시오. 아멘. 그래야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하시는 얘기가 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천지 창조하고 나서 뭐라 그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리라. 복을 주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한테 복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려면 내가 빨리 죽어야 돼. 이 무교절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빨리. 그리고 무교절에 오래 있어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빨리 무교절을 탈출해야죠. 그러려면 이게 뭐지?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바로 마귀가 떠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속에 그런 이 무교절을 빨리 내가 지금 아직도 이 무교절에 왜 머물러 있나? 내가 왜 아직도 부활하지 않나? 내가 안 죽어서 여러분의 뜻, 견해, 여러분의 의지, 지정의 다 죽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